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시작. 믿음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너무 중요하죠. 시작. 믿음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우리 여기 나왔네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빤하게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 땅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다른 말로 이 혀는 매우 큰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고 있습니다. 큰 배가 좌우로 방향을 트는 것도 그 뒤에 있는 키로 인해서, 자그마한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혀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 크게 말씀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혀를 잘못 놀려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음 쪽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이 나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나빠지거나 죽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혀만, 즉 말만 잘해도 사는 쪽으로 가고 아예 산다는 것입니다. 명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들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리라, 좋은 말 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 설교 들을 때는 그렇게 다짐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혀, 말은 마치 불 같아서 작지만 작은 불 같지만 큰 나무들을, 여러 나무들을 산을 태울 만한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서 잘 가지 못하게, 수레가 태워서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인생이 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혀로 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유익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돌아서서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수준 높은 말을 하기도 하고, 이 혀로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혀가 길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지 어렵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은 혀로 인해서 자주 실수를 합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됨은 그 말하는 걸 보고 안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 인생을 더 나쁘게 하든지 더 상황이나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분노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삼가게 되기를 다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로 가장 나쁜 영향을 끼쳤던, 자기도
멸망으로 갔고 다른 사람도 함께 멸망으로 이끈 사람이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는 바리새인이 이때까지 한 말 중에서 가장 최악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배우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였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이 뭘로 튀어나왔냐면 바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말로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잘못된 사역이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이거 잘못됐네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회망하는 그러한 죄는 사하심을,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예 귀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주 최고로 나쁜 말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유효기간이 긴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익한 말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다 쏟아내면서 청산해야 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운데는 우리가 좋은 말 해야지, 긍정적인 말 해야지 하면서 잘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만 조심해야지, 너무 입만 조심하고 입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마음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때로는 그냥 경건한 말 하죠. 때로는 좋은 말 합니다. 그렇지만 또 악한 말, 또 잘못된 말 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최악의 말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하느냐?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나와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선한 말만 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결심하지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쌓인 것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기 쉽게, 자연스럽게 악한 말로 나온다는 것이, 그 결심을 하고 의지적으로 마음은 악한데 좋은 말 해야지 하려고 했는데 불쑥 나오는 것은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악한 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쌓여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 일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상처가, 특별히 깊은 상처가 있다면 평생 가죠.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못 고치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입은 사람 여러분 잘 아십니다. 크리스찬, 심지어 은혜 받고 불 받은 사람도 상처를 치료 못 받으면 부정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열등감이라는 나쁜 것이 있다면 소극적인 말, 자기 비하의 말, 남을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실패의식이 있다면 비관적인 말,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속이려는 마음, 그렇게 사는 거지, 속고 사는 거지 하는 마음, 언젠가 나도 필요하면 속이겠다는, 단호하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주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질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죄는 튀어나오고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말 자꾸 할 거예요. 남을 비하하는 말 자주 할 것입니다. 듣기 안 좋죠? 교만한 사람의 교만한 말은 남이 들을 때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쌓여있으면 그 말이 더러운 말, 누추한 말, 또 듣기에 거북한 말, 부끄러운 말, 또 더러운 욕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거칠다, 걸하다 하는 그것은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뭔가 다투려는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주 다투는 말, 싸움닭처럼 자주 공격적인 말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많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쌓이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바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 마음에 쌓여있는 거, 악한 것을 없애고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 마음, 하트를 본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실 때 악한 것은 아주 없다고 날 수 없어도 상당히 없고 줄어있고, 선한 것이 많이 쌓였다면 결국 말도 바뀌고 삶도 바뀌게 될 것이고, 주님과 더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런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은 자꾸 없애고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쌓아둘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긍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외모는 겉은 요즘 클렌징 하면서 비싼 거, 저는 그거 안 씁니다만 화장품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또 피부 관리 가면 한 10번만 받으면, 돈만 있으면 조금 그 당시에는 유리가 약간 투명한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깨끗해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돈 주고도 못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도 이렇게 물을 끼쳐서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침투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여기 머리에 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 머리에 들어왔다가도 이해했더라도 파악했더라도 마음까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까지 임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또
영광스러운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나는 그 교회,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면 빛나죠. 더 말씀이 역사하면 티나 주름 잡힌 것들, 또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티나 주름 잡, 마음에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 또 책망받을 만한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을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샤워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조금 이 시간 분량만큼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더 이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읽습니다. 그럴 때 간절한 마음과 또 믿음의 마음을 합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고 특별히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 더욱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자,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즉 설교할 때 좋은 말씀하십니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역시 공부 많이 한 분 다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은 여러분 직접 읽든지 설교를 통해서 받아들였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아들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을 계속 믿어야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고 인정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한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으로 믿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완성되기 위해서는 입으로 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로 믿음으로 신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말로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도 성경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 나갔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 넘버 원은 계속 수십 년이고 수백 년이고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은 쉽지 않죠. 눈 돌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 그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고 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들 믿어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기왕이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한몫하기 원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하려면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고요. 증언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하는 지금 설교, 티칭 이런 게 아니라 테스트모니, 간증, 어떤 뭔가를 알리는, 겪은 것을 알리는 형식으로 전달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설교를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설교에 부르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간증한 것,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풀어서 전하는 것은 크리스찬 다 할 수 있죠. 그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유명한 설교자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평신도 평범한 사람도 천국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 내가 겪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그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로받기를 바라죠. 사실은 위로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런 위로하는 말을 해준다면 많은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이고 흔들린 사람 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덕을 세우고 권면이란 말, 권면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말도 하지만 권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로 정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한국 번역은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행동, 액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speak the truth. 진리를 말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성장 성숙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이겼으니 그랬어요. 저기도 테스트머니죠. 증언이에요. 그럼 마귀를 이길 때 나가라 하는 명령도 필요합니다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를 구원했는지 마귀는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냥 말로 이렇게 말로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두 번 자기의 증거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응? 마귀 너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어. 넌 더 이상 나한테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은 알고 있는 말씀을 증언할 때 마귀는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건 다 진리였죠. 성경적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 말하는 것은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크다고 강력한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실, 요즘 팩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진리를 말하면 작은 목소리만 해도 아이고 깜짝 놀라고 맞아 하면서 인정하면서 나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굉장한 형식이나 굉장한 능력자의 그 위험에 있는 모습으로만
귀신이 나간다든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한 것들, 증언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들이에요. 경험한 하나님 말씀 구원받았으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마귀가 절대로 공격하고 승리할 수 없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수년 동안, 오랫동안 성경은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란 말이 하가인데 그렇게 소리 좀 내서 읽으라고 늘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기 쉬워요. 눈으로 읽은 것이 마음을 안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중요한 것들은 소리로 읽죠. 저도 중요한 내용은 소리로 읽고요. 저도 중요한 그 문장은 한번 읽고 또 영어로 된 건 더 듣기 읽어요. 그럴 때는 마음에 더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 하가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는 식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마음으로 오기가 더 쉽고요. 더 은혜가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말할 때 그 성경 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지나가지 않고,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빨라요. 저도 지나가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눈으로 읽으면 다 옛날에 다 읽었던 말씀, 아는 말씀 같이 느껴질 때가 꽤 많아요. 그렇지만 소리내어서 중얼거리듯이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지나갈 때 마음에 더 와닿고 은혜가 더 되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때,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우리는 더 그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말했지만 저는 아침마다 주기도문으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그 뜻이 또 어떤 뜻이라고 이미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린 그런 분입니다. 뜻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가 말로 해요. 하늘에 계시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해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 16가지. 예를 들어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번, 전 보통 5에서 10번 사이, 집에서는 혼자서는 그렇게 5에서 10번 하는데요. 하면서 내 안에 뭔가 새롭게 창조될 것, 지금 이 시점에서 창조되어야 될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창조해 주셔야 될 것이 없는지 생각하면서 이것 창조해 주세요. 없는 것 있게 해주세요 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돼서 하나님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고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시고 지켜보시면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 말씀 시편 23편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라는 거 다 알고는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더욱 그 말씀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보아하시고, 그래서 뭐 코로나 때 한참 심할 때도 이 말씀은 지켜보아하십니다. 지켜보아하십니다. 코로나부터 지켜보아하십니다. 많이 했어요. 운전할 때도 졸음운전, 나 인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아하십니다. 더 하고 운전하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가 있죠. 나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몸이 안 좋을 땐 더 많이 하죠. 10번 더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더 액티브하게 되고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땐 10번, 20번에 짧지만 내가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고백한 그 순간 더 역사하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날 샤워하다가 그 왼쪽 가슴에 강낭콩만한 혹 같은 것이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됐어요. 하는데 그것이 좀 더 커져서 동전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튀어나온 부분에 뭐 물을 세게 맞아도 아프고 옷만 스쳐도 아픈 거예요. 심히 아팠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통증도 심해서 병원 가서 사진을 찍고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는 종양입니다. 악성이 아닌 것도 같지만 끊임없이 통증 갖다 줄 만한 굉장히 아픈 수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수술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수술은 잘 됐습니다만 종양의 흔적이 여전히 혈관 속에 남아있어서 가슴의 반대편 쪽으로 그것이 혈액을 타고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만에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특수 종양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또 샤워하는데 또 피부 아래 정말 작은 것이 하나 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잘했어요. 근데 그 의사의 말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또 뭔가 다른 곳에 종양이 자란 것입니다. 또 건들기만 하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첫째 수술 받기 전하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같이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그때는 머리는 알고 있으니 마음에 확 닿았어요. 저 시제가 뭡니까?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도다죠.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시점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치유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 다음 구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다. 이 말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또 아까 위에 무엇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 병자를 다 고쳤는데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는 그 사역을 하셨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 질병을 해결한 할 줄로 믿는 게 아니라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하고 계속 선포했답니다. 60일이 지났습니다. 계속 나은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근데 눈으로 쳐다보니 종양은 더 커졌어요.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너 이 상태가 나은 거냐? 이렇게. 응? 종양이 더 커졌잖아. 나 헛거다. 그런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느낌으로 나왔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난 나왔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통증이 있어도 난 믿는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종양은 더 커졌대. 통증은 더 심했대. 마귀는 또 찾아와서 빈정거렸지만 그는 그가 믿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근거해서 치유받았다는 걸 계속 선포했답니다. 그래 믿음으로 치유받아서 계속 선포하면서 6개월이 되었을 때 더 심해졌지만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조금 더 지나서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파도 이번에는 병원 안 갔답니다. 왜 낫는데 왜 병원 가 하면서 2차 수술은 안 받았대요. 보니 아직 그날은 몇 개월 지나고 샤워하는데 그냥 이상하다. 통증을 못 느낀 거예요. 바라보니 그 통증은 사라졌답니다. 없어졌답니다. 믿음의 승리죠. 믿음의 말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분 사실 목사님이세요.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큰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한 20년 전에 이 목사님 교회도 미국 LA 근처에 있어요. 한번 가봤어요. 독특하더라고요. 그 미국의 그 전문대학 그 캠퍼스를 아예 사가지고 거기에 체육관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강단이 가운데 있어요. 그 체육관이 그렇잖아요. 강단이 있고 목사님은 키도 작아요. 근데 또 두 번째 독특한 것은 예배가 3시간이야.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또 나머지. 근데 거기에 꼭 예배 중에 치유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루하지도 않고요. 지루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수년 전에 매우 어려운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시련에 대항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믿음의 씨름을 쌓았습니다. 때로는 내 힘에 버겁다 하는 생각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맞닥뜨려서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기간을 지날 때 그림으로, 환상으로 제 믿음의 근육이 더 커지는 것을, 굵어지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자그마한 것부터 사용하시면, 우리 그잖아요. 운동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사용할 때, 근육을 사용할 때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성경이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죠. 자, 우리는 믿음을 쓰는 것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봐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좀 싸우면서, 특별히 우리는 말로 싸우죠.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가 아는 진리를,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찌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얘기하세요. 응?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너가 그랬지 하는 말만 들어도 끔찍하듯이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이 마귀는 끔찍하고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장 큰 힘이, 진리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증언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따라하면 우리의 믿음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내 믿음의 말은 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죠. 늘 말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이라 그랬죠. 물론 입으로 잘못된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것도 입 잘못 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세요? 그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 불필요한 말 한 것 때문에. 그렇지만 입을 잘 말해서 잘 사랑해서 잘 고백해서 우리 인생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축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우리 입은 입만 있어도 큰 게 있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입이 있잖아. 입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면 되잖아. 큰 거, 입만 있어도 큰 거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그래야 돼. 이 믿음의 말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서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이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높이리라. 아멘. 오늘 바치는 곳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많은 어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네도다. 주의 품에 이대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모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림과 나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또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슬기름 버신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운명을 바뀌기를 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